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번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택함 받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그런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양론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경륜에 우리가 발맞춰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 안에 완전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에 그렇게 모든 사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공생의 첫 초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원수된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한 자는 율법과 선지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초청을 하셔요.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 세상에 생명 주는 그러한 영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다 부름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지만 육체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진리셔요. 진리. 에메트라는 그런 말이고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에메트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그 알레테이아라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하나님의 속소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를 주셨고 이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한다라는 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람에 비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에서 그렇게 3장 4장에서 그렇게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들은 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안으로 영접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해주셔요. 이 갈라디아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믿음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승속의 이 육신의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요. 이걸 이제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들은 이제 아포클립시스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이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증언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에 이루어간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읽은 데서 제가 한 장만 사실 택해서 블로그에는 말씀을 올렸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쫓는 자. 이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쫓는 거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에 일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이 오게 되면 그의 백성들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오트라든지 그런 용어를 쓰고 또 헬라인들은 세메용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영어권에서는 이제 미라클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신기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있어라 하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천지와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믿는 백성들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 속에, 이적 속에,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니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낸다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듀나미스, 헬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뭘 나타내신다? 인애, 사랑을 나타내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몸이 이제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담아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땅에 그런 일들을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 예수님을 쫓는 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는다든지 보이지 않는 성령을 쫓는다든지 보이지 않는 지금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편 보좌에 가서 계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수예요. 이분이 서로 한 분이야. 연합해서 서로 하나야. 예수님께서 항상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서 말씀하셔. 이런 말을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결국은 뭐야? 예수님이 아버지와 연합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도 연합한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쩌거나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들이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는 말이나 삼위일체다 라는 말이나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이 계셔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생각할 때 그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 성령님 하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신대. 영광, 그러면 독사, 쉐키나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광채, 광위,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신 걸 다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야. 이걸 잘못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이단이야?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로 세상에 오시지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그리고 평강의 왕이고 이래서 이런 거에 참 미묘한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는데 진리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지켜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켜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언하셨어요. 확언.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와서 그런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다라고 시편 119편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자는 실로 불의를 행치 않는다. 시편 119편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행치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거쳐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절로 지켜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호세아서 14장 8절과 갈라디아 5장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열매 맺는 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거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야.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 보고 지키라고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사탄의 소리야. 사탄의 소리. 이게 그래서 그걸 사람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헤로살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뭐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결국은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라 하면 계시된 믿음, 갈라디아 3장 23절,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 법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산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2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9절에서 보면 믿음이 오기까지만 이 율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율법이 뭐예요? 폐하여지고 도말되어지고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걸 다 뭐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토록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성경의 율법이 정죄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옛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남편.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 그랬죠. 자, 옛 남편이 육신의 목숨이, 제 목숨이 있으면은, 제 목숨이 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음부라고 했어. 음부.
가늠하는 여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 둘을 섬기는 여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있어요. 한 여자가 남편 둘을 데리고 살아. 예? 혼란스럽지 한마디로 그거. 아주 흉악한 그런 관습이지 그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걸 선택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짓는 마음을 육체의 생명을 버려버리지 않는 이 육체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 마귀야. 용 옛 뱀이고 사단이고 귀신의 악한 영들이야. 요한복음 1장 44절 이사야서 14장 17절에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도 마음속에 같이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거를 가늠한 자다, 행음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새겨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신약에 어떤 사람이 구약 아주 무시해버려. 그리고 신약만 들려들어. 근데 신약의 로마서 7장 1절로 3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 옛 남편이 들어있으면은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갈 수 없어. 옛 남편이 죽어서 그 법에서 벗어나야,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야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 삼을 수 있고 예수님 품으로 쏙 영접을 받고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야.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고 믿을 그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을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창세전을 택한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찾아서 자기 소유로 주장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셨어. 이 성경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야. 이 공의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도 이 공의를 세울 수가 없어서 세상에 중재자 없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셔서 이사야의 글이 나와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53장에.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걸 명령하셨어. 그 명령을 받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지혜를 폐해버리신 거예요. 어디서? 믿는 자들 속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들을 내놔! 사탄에게 내놔! 세상에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귀의 권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빼앗으신 거야. 자기 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야. 온 인류는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다 들어있어. 예수님도 이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마지막 세상 끝에 오신 아담이야.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인류가 태어나고 죽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야? 예수님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역사 속의 십자가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패해버리고 육신을 패해버리고 제 목숨을 패해버리고 죄를 사해버리고 이게 다 한 가지 일이야. 그 일을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온 마지막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람들 끝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왜 마지막 아담 모든 인류의 맨 마지막 끝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뭐예요? 예수님 뒤를 넘겨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에 피를 발라서 핏버림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양심의 악을 씻어버려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얼른 넘겨? 예수님 등 뒤로 넘겨. 거기가 새 언약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하는 안식 아니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다. 이 말씀을 한 건 뭐냐? 성경에 율법의 말씀이 더 이상 정죄를 할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거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더니 모든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모든 관계를 뭐요?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어. 믿는 자들의 제 목숨, 죄, 육신의 성향, 탐욕, 불의한 모든 육체의 현전, 더러운 거, 또 불의한 더러운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등 뒤로 던지셔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그런 게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위치가 얼마나 선명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리라.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빛이야 빛. 빛을 받았어요. 빛.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나타내? 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빛.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악한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내 육체의 생명이 폐하여지고 내 몸의 죄의 법이 폐하여지고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로마서 6장 6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이름과 그 말씀을 뭐예요?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증거를 뭐예요? 믿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믿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야.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그 지키심을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타내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사람들은 세상 것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세상 것을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해와 그물과 그리고 부모까지 온갖 존재 모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뭘 받아?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죄과를 떠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이게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야곱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의 증거에 의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그러므로 신자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내 말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 하나님께부터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 성령을 받는 거야.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마음이 돼? 진실한 마음이 돼. 성실한 마음이 돼. 헤세드라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용어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진실하게 돼요. 진리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영 돌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했다면 물 가운데서 건져낸 자들이야. 승리자야. 그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백성들이야.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뭐예요? 이방 것, 세상 것에 넘실넘실 화려하고 쟁쟁거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내어줘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런 그 흉악한 우상 섬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닥달을 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그들을 죽음으로 징계하셨어. 그리고 그들을 고치려고 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범죄한 그 범죄를 하나님 기억하셨는데 그냥 무관심한 거야. 이 호세아서 6장이야. 한번 찾아볼까? 호세아서 6장 가보십시다. 자, 1262장 1262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뭐예요?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밥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앗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앗수르 전 지역에 이주 정책을 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려는 그 계획이 또 높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는 하나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게 하여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실 구체적인 그 계획을 바르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하리라. 이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렇게 토하는데, 그 다음 절 4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빗대어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표현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일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이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리고 구름같이, 구름 왜 잠시 있다가 바람 불면 싹 없어지듯이 그런 상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드리고 형식적이고 종교생활하고 부짓돈 서로 주고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 세워서 그 조직체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걸 통해서 위안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조직 속의 일원으로 만족해하는 이런 제사 제도와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 형식적인 거, 세레모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7절을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뭐예요? 폐역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여기 7절에 보니,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또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저희는 속임을 베풀었다. 괴사를 베풀고 안으로 밖으로 들어가면 나오며 도둑질하고. 하나님 말씀, 사실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고 전하는 그런 전해야지, 그렇지 않은 알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들어오면 나가면 다 도둑질하는 거야.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야. 이게 영혼의 창사꾼 상고라고 그래요. 상고.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 물건 사고 파는 이것만 바가지 씌고 뭐 남의 거 그냥 가르치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만 도덕질이 아니에요. 도덕질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해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주의 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사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이런 삶이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킨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스스로 지킨다 치면은 결국은 온 율법을 다 지킬 의무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신통이 세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노력 가지고 지킬 수 있고 또 지킨다 치면은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순환에 십자가의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5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지켰다 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신 잘 차려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속에서 그분이 다 하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만 얻으면 되는 거야. 이걸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속에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우리 속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서 지키신다고 하는 8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사망에서 오셔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호세아서 7장 2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여러 가지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였거니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호세아서 7장 2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이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악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있어요. 이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오게. 생명의 성령의 보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해요. 그건 뭔 말이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해놓고 우리 속에 세상 것 다 없애고 그리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 잘 알아서 이거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도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호세아서 5장 6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게서 하나님께서 다 떠나셨다는 거야. 이미 떠나셨대.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죄를 다 기억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런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가 여기 8절이야. 호세아서 7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 되니 오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심히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반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애칭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 귀신의 악한 영들, 이런 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러한 가운데 잡힌 거야. 그들이 다 뭐예요? 이방이냐, 이방인. 이방인은 에베소 4장 17절 거기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굳어질 때 굳어진 마음이 이방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방탕과 방임에 자기를 던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방탕과 방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사람은 제대로 잘 알고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에, 이방 풍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 상태가 뭐냐? 세상에 연루되어서 혼잡되어가지고 여기 전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빵이야, 빵. 떡이야, 떡. 왼편에 보면, 성서에 보면 왼편에는 7 떡상이 있어. 오른편에 보면 7 촛대가 있어. 7 떡상이 아니라 12 떡상이 있어. 그 떡을 굽는데 한쪽만 구워진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워지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건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힘을 잃었다는 거야. 뭐의 힘은? 믿음의 힘을 잃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부터 뭐가 와? 세메이 오는 거야. 미라클이 오는 거야. 어떤 하나님께부터 기적과 능력과 표적, 이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무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저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방의 종로로 타는 거야. 죄의 종로로 타는 거야. 방탕과 방임에 자기를 내어던진 거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믿음을 쫓는 것이 아니야. 믿음, 했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속에 주를 삼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야다라는 히브리인들의 말, 헬라인들 기노스코 이런 말을 쓰는데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어. 성령님 날 잘 아셔? 나에 대해서 날 잘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속속들이 안 되네. 네? 여러분, 부부지간은 속속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아요. 그리고 나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아야 돼. 하나님이 속속들이 알게 하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면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과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업담을 다 그분이 책임지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의무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그 지키심,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신대.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대. 그리고 시부서 6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행위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 나온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대. 이게 요한일서 4장 17절. 하나님의 어떠한 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도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명백하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희 모든 삶이 실제가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셨다는 반증이에요. 증거란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우리 속에서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위로와지고 도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의 삶이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속에 죄 짓는 마음이 그냥 있으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무식한 말로 고로와 우리 헌금 강조하고 매일 무슨 시스템 마련해가지고 여러분 그 틀에 집어넣어서 뻥 튀길 때 둘둘둘둘 돌리죠. 그런 것처럼 밑에다 불 떼가지고 막 돌려. 여러분 힘든 거야. 생활 자체가 신앙 여러분 다 그런 교회에서 생활해야 되는 알 거야. 얼마나 사람들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의무를 부여해서 주고 그 의무에다 그냥 돌려. 제 마음속에 그런 육의 목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 이 세상교회 가봐요. 세상교회 그 지도자가 속에 육의 목숨, 눈에 티가 있는 교회 아니라 들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티 뽑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닥달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가 7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인구가 4대 성인인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힘들고 무서울 때 예수여 도와주소서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알았다고 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의 이름 알고 또 이걸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보면 그렇게 이제 두 군데서 있어. 로마서 10장 30절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 전 세계 18억 기독교인들이 다 주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럼 다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에 있지만 실제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은 내막을 모르면은 예수의 이름 부르는 그 집단이 또 있어.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빙 둘러앉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은 뭐예요?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그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명백하게 구원이 뭔지를 정의하셨어요. 그럼 제 목숨을 그 주 예수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 목숨을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기독교 안에는 창궐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고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 안다고 해서 이게 다 믿는 거냐? 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이런 사실들에 대한 명백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응? 그리고 진짜 이 시대에 참 선지자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개혁이 되기 때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죄를 범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는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다 천국 보내주실 거예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의 목숨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절대를 내리신 거 요한복음 8장 21절이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내가 간 건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대. 33절 33절 34절 거기에 쓰면 누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요한에서 3장 8절 거기에서는 또 그리고 4절 거기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거래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은 죄와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행악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육의 목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육의 목숨에서 벗어난 자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예요? 해방했다고.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방을 받았냐 이거예요. 해방을 받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에서 옛사람으로서 해방받은 그런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해주는 그것을 또 말씀하시기를 이 19절에 보니까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 주시고 죄를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 주셔서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야.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요한복음 10장 46절 이사야서 60장 1절 그리고 시편 26편 1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산 위의 동네나 숨기지 못하겠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불법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의 행실이 다 뭐예요? 노출되는 거야. 왜?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야. 빛이 있는 자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야. 이런 자들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실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옳고 거룩하고 뭐예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바울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로는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판단받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 자기 안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신령이 졌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삶을 살고 있는데, 뭐 그리스도인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하는 거야. 말을 한다.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아무것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지만 결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없는 일,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는 일이나 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그 나타냄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유감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 굳은 마음, 히브리 말은 이제 하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돌 같은 마음, 광석 같은 마음, 불순종하는 이방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마음들은 그런 걸 가지면은 결국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굳은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신 성령과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인 이 성경 말씀 이걸 지키게 하리니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런 말을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고 36장 26절 또 27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굳은 마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행하신 것이 이것이 역사 속의 모든 아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할 필요성이 거의 뭐냐? 그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여기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육의 목숨이 떠나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 되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요한에서 3장 6절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인 말씀과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이 죄를 범치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이 뭐예요? 만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3절에도 보면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의인이 죄에 손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삶과 새 땅의 천성으로 이미 벌써 옮겨놓으신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히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지켜 이루시는데 얼마나 힘들한 거냐면 한 성경 한번 더 찾아볼까? 신명기 26장 18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모셔서 말씀을 시킨다니까 어떤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라는 그런 사람은 구약의 613가지 그걸 들어대면서 이걸 지키느냐? 이런 걸 막 물어봐요. 나는 못 지키지. 내 속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서 다 이루시거든. 그래서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명기 26장 18절 한 목소리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관하셨음즉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키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구나. 그러면 또 신명기 29장 29절
하나님 말씀에 할례가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차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지켜야 되냐 뭐냐면 에덴의 동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야. 그것도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지키신 그 지키심이 하나님의 행위가 뭐예요? 오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오묘하다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헤케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이 헤케르라는 말은 탐색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상 그 거룩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알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계시해 주신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뭐예요? 알게 하신다. 우리 속에 오셔서. 믿는 육의 목숨이 있으면 몰라 이거를. 그래서 육의 목숨을 떨궈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육의 목숨을 벗어버리고자 마음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육의 목숨을 벗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오셔서 아주 오묘한 일을 행하신대. 이게 미라클이야. 이게 세메이오유. 이게 어태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리스도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신기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는 바람에 비우셨어요. 바람. 거듭난 사람을 마치 말이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를 내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그 지키심이 있어요. 지키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 이래서 그리고 그런 능력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속하였느니라. 나타난 일은 영구히 영원토록 이 성령께서 가운데 오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건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신다는 거야. 완전하신 잠언서 2장 7절에 완전하신 지혜 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이루시는 놀라운,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고 선한 자의 길을 가고 그리고 공평의 길을 가도록 성도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이런 일이 우리와 거듭난 우리와 또 뭐예요?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거듭나면 그 자식이 반드시 거듭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야. 이걸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21절에서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에게로 오나니 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생명의 삶이다 라는 말이야.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해요. 그러나 육에 속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육의 목숨을 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 우리 영접을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을 미워해지되 그리고 빛을 사모하고 빛을 사랑하고 빛을 내 마음에 주인 삼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르면은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해 받는다. 유쾌한 날이 너에게 이른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의 행위, 이 행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실 때 이런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진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 세상 것은 다 부인해버리려는 얘기야. 세상 것이 엄습해 들어올 때, 몸 밖에 있는 것이 내 몸 안으로,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항상 부인해, 항상. 그러면 뭐예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거야. 자기 부인을. 첫째, 부인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을 완전히 육의 목숨보다 제거해 주셔요. 이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리고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마음에 파고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주인 될 수 없어.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의 말씀만 주인이셔. 이걸 주장하면서 몸 밖에 있는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라! 그렇게 말해야지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항상 죽음에 십자가에 넘기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우리 속에서는 이 몸속에, 내 몸속에서 뭐가 나타나? 예수님이 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의의 삶이야. 거룩한 삶이야. 그리고 생명의 삶이야. 깨끗한 삶이야. 진실한 삶이야. 옳은 삶이야. 율법의 모든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는 이 신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의인이 바로 우리 예수랑 시험께 온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삶이 우리 예수랑 시험께 온 성도들과 또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혈족들 위해, 그리고 이민족과 저 북한과 열방과 혈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